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신앙생활의 연말결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인생 결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면서 신앙생활의 그 결산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결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종 결산해 보면 좋은데 특히 매년 한 차례 연말에 결산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각 기관 회사들이 결산을 하잖아요. 연말 결산. 그래서 한 해 동안에 목표했던 것을 제대로 잘 이루었는가, 제대로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성공적으로 한 해를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연말 결산을 우리가 하면은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의 모든 삶을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해서 수정 보완함으로 모든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년마다 한 해가 저물기 바로 전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의 연말 결산을 한다면은 매우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연말 결산하면 좋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결산했던 걸 볼 때에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나눠서 결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은 수많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싸움을 해오기 때문에 그 싸움에 적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집에서 부부간에
자녀들 간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수없는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 마귀, 사탄의 이 세력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지를 안다면 철저히 대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이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그냥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이 여러분이 대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항상 지게 되고, 영적으로 문제가 터져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되고요. 영혼이 문제가 되면 범사에 그 문제가 나타나고 우리의 몸에도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항상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법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선한 싸움을 싸우자. 자,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선의 반대는 악한 것 아닙니까? 악한 싸움을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럼 선한 싸움은 무엇이고 악한 싸움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것은 선하다, 이건 악하다,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할 때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맞게 싸운 것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면서 말씀을 거역하면서 싸운 것은 악한 싸움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말씀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싸우려면은 참 간쓸게 다 빼놔야 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최고 멋지게 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모든 생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자이시고 능력 있는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흠없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거 참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멸시천대 박해를 가하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제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압해 버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인류의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억울함과 그 고통과 멸시천대 수모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것은 실패고 지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살리심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청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생명의 길을, 이 축복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싸움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와서 그것 좀 한번 손을 봐주시지.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그 멸시천대 수모를 십자가에서 당하시지 말고 잠깐 내려와서 그 모든 무리들을 제압하신 다음에 지실 수는 없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누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스스로 자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것처럼 그냥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실패요, 끝장이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게 인정하시고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한 싸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일생에 사는 동안에 선한 싸움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과 도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고 감정이 상하고 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싸움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끝납니까? 둘 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서로 싸우게 되면 금방 싸움은 끝나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켜놓고 말씀을 짓밟고 미움을 앞세우고 성경 말씀과 전혀 반대로 그렇게 싸우다면 그 싸움은 더 많은 상처를 내고 이겨도 지는 것이고 져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에 어떻게 싸워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감정으로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로 싸우지는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콩이냐 팥이냐 따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싸우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쫓아낼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하면 처음에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요. 막 힘이 있고 막 능력 있고 권모술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온갖 것 다 동원해서 선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선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선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이 악을 거두어내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싸우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끊임없이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경시하려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말씀의 그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장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에서 모든 대인관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악한 원수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시험할 때도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론과 지혜는 부분적으로 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평정하고 승리하게 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평정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으로 싸우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년부터는 말씀을 철저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 길로 달려가라, 그렇게 그 코스를 정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너는 이 일을 담당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일꾼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들의 풍습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하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싸웠을 때 때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고 때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고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과 동행해주고 더불어 살아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달려갈 길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한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망각한 것이요 달려갈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빠진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달콤한 죄악의 유혹들이, 그런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눈을 돌려서 그런 길을 보고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그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려가라고 정해주신 그 코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달려갈 길 잘 달려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요 종입니까? 그러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목숨 걸고 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인생 결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이 정말 세워졌다. 야, 이제는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방심하고 소홀히 하다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언제 믿음을 다 팔아먹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 사역을 했겠죠. 그런데 이 데마가 그만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서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바울하고 함께 영적인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서 일하던 이 데마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떠나서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받아서 방언이 터지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세상 풍주에 눈이 돌아가고 유행을 따라서 빠져들게 되면 조금씩 빠져들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세상에 푹 빠져들게 되고 결국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때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제대로 된 확실한 믿음, 자신을 완전히 구원하고 저 천국으로 넉넉히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킨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소홀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다 하면은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덮어놓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세상 풍조대로 그렇게 살다면 한순간에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믿음 지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골몰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즐거운 거리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빠져들어서 골몰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게 되고 아이고 오늘 하루인데 어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그것이 한 주가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1년 동안 성경 일독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 방식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육신의 밥은 굶을지언정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맥을 뚫고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휴가 기간 동안에 성경을 집중적으로 일독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꾸준히 지켜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일정한 분량 꼭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게 되고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펼쳐놓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예 믿음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결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평생의 결산 이 세 가지를 종종 하면 좋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연말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결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가슴에 뜨거움으로 받았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주셨던 그 사명 붙들고 힘써서 달려왔는가?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싸움 싸우고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